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과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참 굉장히 귀한 사람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최대 자선병원, 미국 시카고의 쿠크 병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그 가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목사님이 하나 계십니다. 그 닐리 목사님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의 이제 과거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목사가 하도 못마땅해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목사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벽돌 한 장을 싸들고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러 들어갔다가 말씀을 받고 회심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이렇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면 좋겠다. 그 제대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들려지기만 하면 안 되고 들려진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거든. 나를 변화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회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회심하고 난 후에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병원에서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천국 갈 때 장례식장에 이제 벽돌 한 장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죠. 이 벽돌 한 장으로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야,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회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굉장히 도전을 주는 거죠. 엊그제 아마 저와 우리 교회를 놓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강일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연락을 오지 않았는데 우리 그 총신 동문회 방에 갑자기 문자가 하나가 떴어요. 이분이 소천했다고. 너무나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아요. 어찌 된 일이냐? 세상에 3년 전에 이미 전립선 암으로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이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년 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그 청년들 전도할 때, 내 제주도에 있다니까 바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기도할 만큼 하는데 기도 안 한다고 무릎이 얕다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잔소리 할 수 없는 게 LA에 갔는데, 같이 LA에 갔는데 같은 방을 쓰는데 4시에 딱 일어났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온 나라를 다 돌아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끝이 없이 기도를 해요. 시끄럽다고 하려다가 조금 있으니까 내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 못하고 계속 이제 그 기도 소리를 듣고는 제가 그분 앞에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아무 소리 않기로 했어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 기초가 무너지면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2번 강의를 하는데요, 중국에서 한 번 하고 한국에서 한 번 하고, 이 신앙의 기초가 딱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 이제 이 4장 얘기가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재조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바울이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가 은혜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건 아브라함의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와 함께 가냐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안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누구? 조카와 함께 같이 떠납니다.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랬는데도 누구를 떠나보지 못하냐면 롯을 떠나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데리고 또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자, 일련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온전히 순종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우리가 세겜에 살면서 머물면서 기근이 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의 사람 맞아요? 이게 이 과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걸로 본다면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사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인본주의를 사용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종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누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사라를 통한 약속의 자녀가 후사가 된다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사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결국에는 항상 그 안에 자녀에 대한 불신앙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새롭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엄청난 과거가 있는데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일단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이 믿음과 할례, 믿음의 조상, 오늘 전체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 할례, 믿음의 조상, 이걸 빼놓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500년 뒤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는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보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당대 유일한 의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라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무리 혈통적 유대인이란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브라함처럼 유대인들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지금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심은 그의 의로움에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유대인들 생각은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다는 건 그의 의로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바울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 정리를 해야 돼요. 어렵지만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지금 이렇게 가고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아니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만약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껏 아까 아브라함의 과거에 일어났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과정, 인정받은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는지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점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하. 세상에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고? 엘리에셀이라고. 또 나갑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냥 2절하고 말지. 또 3절을 또 얘기합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나는 자를? 사라를 통해서 나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이미 아브라함도 물론 아까 이스마엘을 낳은 것 보면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어요. 사람을 낳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정황적으로 볼 때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상황, 있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 무슨 얘기예요? 밖으로 끌어내놓고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다 없다? 내 자손도 셀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줍니다. 드디어 몇 절? 6절을 봐야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셀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그것을 의롭게 여겨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본토와 친척을 떠난 시점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지하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도착하실 때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데? 행위를 강조해야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강조할 수 없었던 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했을 그때에, 하늘을 보고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을 그때에, 결국 뭐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되었을 그때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지금껏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한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무엇을 강조하지 않도록, 행위를 강조하지 않도록, 그러니 지금도 과거에 상관없이 무엇을 가지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오늘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니 자꾸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믿어라.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더니 아이도 얻고 후손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가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근본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행위를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행위를 한번 강조해 볼까요? 강조해 볼 만은 하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2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은혜는 못 받았지만 열심히 봉사했어요. 이래봬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모든 감투는 다 썼어요. 그때 뭐 지육부, 총무, 회장 다 했어요. 중고등부 때 설교까지 제가 했어요. 젊은 청년 시절에 내 인생을 약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일찍이 내가 헌신하고 22살 때부터 내가 사역을 했어요. 얘기할 만하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까지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걸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의롭다 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저하고 비교할 때 저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건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놀라우게도 인간의 공로가 세워지고 아무리 행위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의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행위를 강조하는 만큼 이상하게도 자기 의로움이 나타나고 자기 의로움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자기 의로움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교만하기 시작하고 자기 의로움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필요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행위로 볼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행위적으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절대로 그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진 건데,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 더
사도 바울이 나가는 거죠. 일한 자가 보수를 받으면 은혜가 아니고 그건 뭐다? 품삯이다. 품삯이다. 그러면 품삯은 일한 자에게 있어서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일한 대로 받은 거니까, 내가 일한 대로 받으니까 그거는 품삯이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지요. 은혜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한 자가 보수를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품삯으로 정리해야 되니,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은혜를 받은 거라면, 아니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품삯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지금 4절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자신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품삯으로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감각이 유대인들에게 살아난다, 살아나지 않는다. 왜? 계속해서 내 안에 무엇이 강조되니? 행위가 강조되니.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적인 행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막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 이제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풀려지는지. 로마서 12장. 자, 1절 2절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봐야 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율법에 묶인 자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삶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닌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미 9장부터 쭉 오는데 12장에 와서 이렇게 절정을 이루는 삶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왜곡된 유대주의라는 환상에서 깊숙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생각이 끊임없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라면, 자, 그런 면에서 행위가 없어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의로 인정받게 된다. 은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임하게 되어진다는. 할렐루야.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고의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노력하고 싶어도, 아무리 해결하고 싶어도 우리가 가진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걸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혹시라도 우리가 행위가 앞서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정죄감이 있거나 그런 의로움이 있거나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혼을 수용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축복하는 이게 매우 어렵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좀 더 이해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원리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했고 다윗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행복을 다윗의 시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두 번이 나옵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 복이 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죄가 가려진 자하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하고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됐어요? 죄하고 연결되었어요. 자,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죠.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고 죄가 가리워졌어요. 죄가 지워졌는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죄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가려졌다니까요. 결국 뭐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 자기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인 거죠. 자,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윗은 세계적인 왕이었어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인정하나요? 군사로서, 장관으로서, 장수로서도 매우 귀한 용사였어요.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다윗은 음악가였어요. 찬양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정하시나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시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그것도 하나님에게. 그리고 다윗은 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내놓을 만해요? 웬만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죄 앞에 절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세상에 내가 내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도 결국에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을 통해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절망을 끊임없이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생각할 때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이건 결과로 주어진 거죠. 대단한 사람. 다윗 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음악가, 예배자, 믿음의 사람, 장수. 세상에 전쟁을 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 그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지는 이런 대단한 사람도 결국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이거를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로마서 4장에 7절 8절에 그대로 기록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이게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결국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다윗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왜? 누구든지 자신의 죄는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그래서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죄가 가려지고 그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의로움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받은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인도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본기가 우리 안에 탄탄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는 해결할 수 없고, 오늘 우리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죄가 해결받은 건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거는 이 시기는 할례 시가 아니라 무할례 시에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다. 아니, 맞다니까요. 제 말이 알려줄 테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허허,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에? 알려드려요? 17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9절을 보겠습니다. 17장 9절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지금까지 99세까지 할례를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자, 26절까지 볼래요?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식일 뿐이지 의롭다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이후에 행하였던 할례 의식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오늘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행위로 얘기하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들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무할례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무할례 시에 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건이 훗날 모든 무할례자들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은 할례와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는 대상과 상관없이, 종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할례시에 있는 사람들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신약 성도들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이 말이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아브라함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 다시, 인종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정리되었나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걸 열어놓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이 감격. 그러니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땅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세 번째가, 아브라함은 모든 할례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의롭게 해주셨다. 뭐냐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뿐이라는. 그러면 할례를 행하였어도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례가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할례자들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할례자들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할례자들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무할례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할례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와,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할례자들이나 무할례자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는데, 무할례자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여길 수 있고, 할례 받은 자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무관하다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죠. 무할례자들이나 할례자들이나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할례자들이나 할례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우리는 발견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조건이 되지 않고 믿음이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고 있는가? 당연히 누려야죠. 당연히 누려야죠. 왜? 내가 이삭처럼 약속의 자손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결과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서